네, 오늘의 학습은 교재 125쪽에 있는 9번 세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9번 세션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아리우스라는 이름입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교회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근데 좋은 이름이 아니고 나쁜 이름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정통 교회의 수고한 일꾼으로서 이름이 아니고 교회의 바른 진리를 대적한 이단으로서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이 아리우스 때문에 그에 대한 올바른 교회를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삼일체 교리가 잘 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죠.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못된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두째 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고백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시작이 있었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시작이 없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이 있었다는 것은 없었다가 존재하게 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없었던 것이 어떻게 존재를 시작하게 됐나? 그것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이 없으신 본래 하나님이시고, 본래 하나님이 또 하위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만드셨다. 그 하나님의 신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피조물된 인간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라 하실 만한 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래서 피조된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라고 말하지만 내용은 만들어진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신 적이 없는 거죠. 아니죠.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같은 말 했나요? 안 계신 적이 없다. 이건 좋은 말이군요. 그러니까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그런 피조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시는 위치를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생각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우리를 또한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려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본래 하나님은 불가능하고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적 위치를 고양시키되 본래 하나님까지는 미치지 못한 채 만들어졌으니 없었던 적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죽으실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분이 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리우스 생각이었죠. 철학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이제 그 세계관을 펼쳐가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고백이 예수님에 대하여 계시지 않은 적이 있었던 만들어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긋나면 사람들 생각에는 이성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그게 좋아 보인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론적 지식, 기독론 지식은 다 성경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넷째 줄 보면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창조되었어요. 다른 피조물처럼 시작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는 이러한 아리우스의 오류를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가, 지적하고 밝힐 것인가, 이거에 대하여 정통교회의 대응은 이제 그 또 한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기 책에 그 사람 이름이 지금 한지 안 나오는데 아타나시우스예요.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아리우스의 신학적 오류요 반성경적 주장을 그 맥을 탁 짚어냅니다. 그 맥을 짚어내며 한 가지 신학 용어로 그의 오류를 드러내는데 그게 동일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일본질 그 밑에 보게 되면 동일본질을 호모 우시오스 이렇게 돼 있죠. 호모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동일하다, 같다 이런 뜻이고 우시오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본질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우시오스를 인정하는가라는 것으로 아리우스와 정통교회, 아리우스라는 이단과 정통교회를 탁 가름하는 거죠. 호모 우시오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이게 정통교회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아무리 거칠의 말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야 라는 이 성령에 합당한 이 모든 내용을 같이 찬양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이 완전히 같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만드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돼서 호모우시오스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윗줄에 위에서 세 줄 올라가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요 라면서 영원한 아들이라는 말은 낳으심으로 아들 되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원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된 분이 없고 또 안 계신 적이 있다면 뭐가 돼요?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영원한 아들이라는 영원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들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를 아들로 선포하신 때부터 기점을 갖고 아들 되신 분이 아니고 그런 건 다 피조된 거죠. 피조물만 존재의 기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영원한 아들이시다. 이것은 하나님 성부께서 계실 그때에 항상 성자께서도 항상 하나님을 계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아들이시다. 이렇게 영원한 시작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예요. 영원한 아들이요, 영원성, 동일 본질.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이제 가장 비방을 했고 이 비방을 하면서 비방의 이유는 신학적으로 찬란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동일 본질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면 어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찬란하죠.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면 하나님이 두 분이시라는 얘기인가? 안 된다. 이건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 어긋난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찬란하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성경적 토대 위에서 자기 주장을 펴는 아주 확신이 있는 이단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면 하나님 두 분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죽으셔? 대속주가 없네. 말이 안 되지. 기독교 다 무너뜨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렇게 모인 그 교부들과 또 교인들 사이에 맞아라는 신학 논쟁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이 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논리에 따르면 그가 가진 신학적 문법에 따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의 허점을 다 짚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학적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장에 태초에 그분은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지지 않은 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창조주이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요 그분 또한 하나님이시란 말은 그가 또 하나님의 광채시다,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의 형상이란 성경적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은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의미에서 동등적 권위와 나열적 이 설명들은 1등, 2등, 3등의 창조주 만들어진 피조물 또 인격이 아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이런 식의 설명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똑같으신 분으로 한 분이란 놀라운 신비로운 사실, 그런데 그분이 그 아버지와 구별된 아들로서의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성경적 증언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인가가 고민인 것이지 성경의 가르침과 별개로 아리우스 네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설명하면 성경의 증언과 안 맞는 건 어떡할 것이냐라는 이제 반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로는 사람 생각에 이게 논리가 제일 구조가 딱 맞네 라는 것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분 본질이라는 사실은 세 위격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냐는 사실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느냐. 그 본질이 이게 다 세 분이 똑같으면 삼신론 아니냐라는 것에서 그렇지 않다는 설명해 나가는 단일 한 하나님이면서 세 위격이 구성되어지는 신학 구조, 그걸 이제 잡아내는 것, 그걸 찾아내는 것, 이게 중요했죠. 그것 때문에 신학 토론이 오래 걸려요. 삼일체 구성을 한 데까지도 한 60여 년 더 걸렸고 그 뒤로도 계속 반론이 펴져요. 그래서 5세기까지도 아리우스주의자들은 계속 있었고 근대까지도 아리우스주의자는 계속 존재해요. 대표적인 이 아리우스주의자의 현대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단으로 보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미국의 초기 건국 시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제 청교도들 가운데서 후에 신학이 바뀌어요. 그래서 청교도가 초기의 신학을 잘 지키고 있다가 미국에서 회중교회 중심으로 먼저 변질되게 됩니다. 이제 회중교회는 단일교회 체제이기 때문에 그 당회가 교리를 결정하거든요. 물론 회중교회들끼리의 교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개교회가 믿는 바의 신앙 고백의 최종적 결정권을 가져요. 당회가. 회중교회 특징인데, 그래서 다른 교회나 어떤 그 협의체는 협의체일 뿐 룰링 오토리티, 그러니까 지배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할 때 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회중교회 중심으로 청교도가 처음에 가서 세웠던 미국 교회들이 다 삼일체론을 먼저 버리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요. 유니테리안.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세웠던 청교도들이나 프린스턴 대학을 세웠던 청교도가 예일을 이때 지역에 있던 청교도 제일 먼저 간 청교도들인데 그쪽 중심의 회중교회로부터 삼일체 교리를 버리고 유니테리안이라서 그저 단일 신론적 입장을 취하게 되죠. 그게 아리안주의의 버전입니다. 변형입니다. 회중교회적 위험성은 사실 거기서 역사적으로 잘 드러나요. 단일교회가 교리체계를 확정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당회나
또는 목사의 신학적 오류가 생기면 바로 전교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회나 총회 정치 안에서 교리의 탄탄한 구성을 이어가는 견제와 또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회중교회적 지향성을 갖는 교회가 자꾸 나타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노회가 타락했다, 또 총회가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이제 도덕적 이유죠. 그 도덕적 이유를 들어서 비판을 합니다. 도덕적 부패성에 대한 비판은 100번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교리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그 질서를 깨고 나가서 독립된 정치 자리에 간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도덕 부패는 그 안에서 개교회적으로 선한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거지만, 교리적 통일성을 이뤄가는 이 부분을 임의로 주장하고 들어가면 위험한 거죠. 대형 교회화 되어지게 될 경우 이 위험성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대형 교회, 아주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교리적 이탈된 설교나 가르침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 못하고 그냥 교단적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지금도 살아 있는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두 번 살펴보면 처음부터 진지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라면 그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말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가지 작은 단어 때문에 아무리 열띤 논쟁이 붙불고 또 교회의 평화가 방해를 받았기로서니 누가 감히 그 고결한 사람들을 말자나 교병의 도수를 하겠는가? 이 진정으로 바르게 믿고 있다면 누가 이 호모우시우스라고 말한 이 사람들을 말자나 괴변교라고 독설을 피우며 그럴 수 있느냐?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들과 거룩한 것을 짓밟는 아리우스주의자들 사이에서 그들을 서로 어디에 속한가를 구분지어주는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아리안주의는 그리스도의 열등한 하나님 개념을 가져오므로 삼신론의 현 형태를 갖게 됐죠. 삼신론이 동등한 권위를 갖는 세 신들이 있다라는 삼신론과 달리 아리우스는 제1 창조주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비인격적 성령,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삼신 개념에 갖는 구조, 그게 이제 아리안주의는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삼신론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단일신론이죠. 아리우스는 삼신론의 말을 퍽지 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고 예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니까 삼신론이라는 복수 개념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또 학자들은 삼신론의 한 유형으로도 봅니다. 이거와 달리 사벨리우스주의라는 게 있어요. 사벨리우스, 이것도 역시 기억할 이름이고 잘 드러나는데, 한국 교회의 가장 흔한 삼일체의 오류, 그게 이제 아주 한국 교회 초기부터 만연됐는데, 그게 이제 양태론이죠. 양태론.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부흥회 때마다 오셔서 하신 부흥사님은 거의 양태론 설명이었어요. 삼일체론을 잘 이해시켜 준다 하시면서, 그때 들었을 때 그 설명인가 했는데 다 양태론이에요. 그게 이제 초기 한국 교회를 가르쳤던 우리 주요 어른들이 양태론적 삼일체 이론을 이상하게 많이 배워서 한국 교회에 만연돼 있었어요. 지금도 아주 은퇴하신 노 목사님들은 양태론적 설명을 다 했었죠. 그 글도 남아 있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분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이해 수준이 그 당시에는 전면적으로 양태론적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어쩔 수 없는 한계죠. 그러나 이제 그걸 지금에 와서 또 그걸 주장한다면 그때는 이단이 되어져요. 이제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아리안주의가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에 제1차 공회에서 아리안주의는 이단이다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310년 300년 이때의 아리안주의와 비슷한 생각을 말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 이단으로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신학 발전 과정 속에 여러 견해들을 제시한 가운데 한 가지 아이디어로 그냥 볼 따름이죠. 근데 교회가 이단성을 정하고 나서 밝혀준 다음에도 고집스레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 한계 안에서 나타나는 이해의 저급함이라든가 오류, 그것과 달리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잘 밝혀졌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장한다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자기 확신범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사벨리안주의는, 이 사벨리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속성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을 해석하는 하나의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냥 이름, 명목상의 이름일 뿐이고 그것은 각각은 위의 셋째 줄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속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건 중세 때 가서도 여전한데 그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사랑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권능은 그런 이제 아버지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권능의 능력과 또 지혜와 사랑의 속성을 각각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설명하는 식의 방법이 다 하나님의 위격성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고유의 위격성을 갖고 그래서 서로 교통하시거든요. 이러한 위격성의 고유성이 파괴되기는 거죠. 속성으로 삼일체로 하나님을 환원시키면 안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사벨리우스가 나도 자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강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 그분이 각각 모양을 따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넷째 줄에 아버지는 아들이요 성령은 아버지로서 계급도 구별도 없다는 노래를 되풀이했다. 이제 이런 양태가 내가 집에서는 남편이요 아들에게 자식에게는 아버지요 교회 와서는 내가 또 목사다 이런 식으로 여러 관계성의 신분에 따라서 모양과 이름이 바뀌지만 그런 한 분이다 라는 식의 설명 이게 가장 큰 거였어요. 아주 얼마 지금도 그 부흥사의 얼굴이 기억난다 그러면 이건 거짓이겠죠. 느낌만 기억에 있는데 아주 힘주어 설명하셨어요. 열심히 오랫동안. 그것과 유사하게 물의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물이 얼면 얼음이요, 고체. 물 상태로는 액체요. 또 비등점이 오르면 기체로 바뀐다. 수증기나 물이나 얼음은 다 하나의 물인데 상태에 따라 바뀐다. 좋은 삼일체 비유 같은데 조심해서 써야 될 것이 뭐냐면 기체이든 고체 얼음이든 액체 물이든 물이라는 본질이 같다. 그래서 하나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체를 고체로 할 수 없고 고체를 액체로 할 수 없고 액체를 기체로 할 수 없듯이 서로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다 물이라는 본질은 똑같다라 해서 세 위격에도 불구하고 한 본질을 강하게 말하기 위한 유비로 그걸 쓴다면 아주 그 제한점에서만 그게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면 잘못된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게 되면 하나의 물이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것이니까 양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물이 끓을 때는 기체, 얼면 고체, 아니면 액체. 하나의 물, 동일한 하나의 물이 이 컵에 있는 하나의 물이 그렇다. 이러면 그 위격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양태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그 셋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하나라는 걸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삼일체론의 온전한 유비는 못 된다.
다만 아주 부분적으로 왜 셋인데 한 분이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다. 근데 제한적으로 써야 돼요. 잘못 쓰면 위험하죠. 그래서 영태론의 위기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태양이라는 발광체 하나가 있고 그것부터 열이 나오고 그것부터 빛이 나온다. 빛은 진리요, 열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요, 발광체는 성부다. 이렇게 해서 태양을 그리고 태양이 손으로 쫙 이렇게 감싸는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래서 한쪽 그리고 또 빛이 나가니까 이렇게 그것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 유비도 빛이 발광체가 아니고 또한 열이라는 것은 다 고유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격에 서로 구별성을 말해주면서 그러나 하나의 태양이라는 것의 속성이 다 같지 않냐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시도였죠. 근데 빛과 열은 사실은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발광체, 그것이 하나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태양에서 온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는 하나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열과 빛이 구별되는 것만큼 한 본질은 설명 못해요. 그 때문에 구별성만 있는 거죠. 열이 빛과 다르지 않냐? 구별은 돼. 그 위격적 구별은 되는데 또 얼핏 생각하면 다 태양에서 온 거니까 하나의 본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위격 본질로 들어가서 열과 빛이 같아? 발광체가 같아? 그러면 그건 좀 다르지. 그럼 뭐 그게 왜 하나의 본질 설명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최선의 유비로 초대교회 때 많이 설명했지만 역시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한계점을 못 벗어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의 고유한 구별은 지지만 이 고유한 구별이 본질의 하나됨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이게 완전히 카테고리가 달라요. 이게 말하자면 본질을 볼 때는 세 분이 완전히 똑같은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위격의 구별을 보면 세 분이 계셔요. 이 동시에 보려니까 안 보여요. 동시에 못 봐요. 우리의 한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또 그 옆에 보좌에 성자 하나님 계시고 또 그 옆에 보좌에 성령 하나님 계시다 해서 세 보좌 위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눈을 본다라는 식의 우리가 뭐 생각을 하고 말 표현하지만 그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 구분이 있어야 눈을 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안다는 것은 이 감각적 수단을 통해 안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암이에요. 영적인 암. 그렇기 때문에 인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는 아니다. 네, 넘어가서 그래서 126조 위에 넷째 줄, 그러므로 이런 용어들이 성급하게 고안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이 너무 성급하게 부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성급하게 고안된 것은 그것들이 성급하게 부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면서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요 성령도 아들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말 나오죠. 그들은 서로가 특별한 속성에서 구별되어지고 있다. 이 특별한 속성 줄치고 굳이 뭡니까 물으면 위격적 고유한 특성, 그거예요. 특별한 속성을 합쳐서 그냥 특성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위격적으로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 그 특성은 뭡니까? 그러면 뭔지 몰라요. 모릅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이 마련됐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시 또 오래전에 갔다 와서 그 말 갖고 했나 다른 말 갖고 했나 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했어요. 이건 확실한데 그 위격적 고유한 특별 특성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면서도 왜 그 특별한 고유한 속성에 따라서 세 위격이 구별된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게 답은 뭐냐면 삼위의 구별됨을 부인하는 자들의 오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됨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내기 위하여 삼위는 구별되어지며 구별되는 고유의 속성에 따라 구별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위격의 위격이 도대체 뭡니까? 그 위격이 뭔지를 우리가 말 못해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과 같지 않거든요. 가장 비슷하게는 인격성의 고유한 인격성과 비슷하지만 이 인격성인 것은 그의 지식과 성품에 따른 여러 속성도 있죠. 사랑, 또 거룩함, 또 능력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인격성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격성 그 자체가 뭐냐? 사람의 인격성도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 정확한 정의와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사람의 연속적 자기 확인, 자기 정체를 자기가 확인해가는 연속적인 어떤 것 이렇게 말하지 인격성 그 자체가 뭔지는 설명 못해요. 현상적으로만 말을 따르며요. 또는 내면의 인식의 계속성, 나는 나다라는 자아 인식의 계속성이 인격이다. 그런데 그 인격 자체는 뭔지 모르죠. 사람에게서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게서 위격 그 자체는 설명 못해요. 그 위격을 구별하는 속성은 얘기해요. 근데 이거 왜 필요하냐? 모르는데 왜 하냐? 오류를 짚어내주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리우스자를 대항하고 사베르스자를 대적하는 동안에 이런 문제를 피할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특별 속성에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됐고 씨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은밀히 말하기를 유일한 특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만이 다르다. 무슨 말? 우리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유일한 특권을 가졌다. 즉 하나님 되시는 피조되어진 자로 하나님이라는 위치에 올라가는 유일한 특권을 아들만 가진 것이다. 사벨리우스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하나님 안에 어떤 구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셋이라고 말해주라. 그럼 자기들도 세 하나님 말하고 있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고 말해주라. 그러면 자들이 말이 한 말만 많은 빈 깡통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곧 우리가 밑에서 둘째 줄 하나라고 말할 때는 본질의 합일, 셋이라고 때는 하나의 본질 속에 세 실제들이 서로 구별을 말한다. 이 실제란 말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듯이 그냥 여러분 121쪽 밑에서 다섯 줄 올라가게 되면 그 한 본질 속에 세 실제가 있다. 그 실제가 서브시스텐스라고 되어 있죠. 그 서브시스텐스, 그 세 실제, 그거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뭐라고 하죠? 위격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실제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실체와 실제가 개념에서 혼동되니까 그냥 위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셋을 구별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는 활동의 시작 및 만물의 기초와 원천을 돌리고란 말을 줄쳐야 돼요. 아들에게는 활동의 지혜와 계획을 돌리고 성령에게는 활동의 능력과 효과의 사역을 돌리고 있다. 이게 돌리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분들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 및 만물의 기초 원천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거죠. 신적 본질에 따라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신적 만물의 기초요 활동의 시작이요 원천이세요. 성부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뭐에 의해서? 하나님으로서 신성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 대표성을 성부에게 돌리는 거죠. 또 아들에게는 활동의 지혜와 계획을 구속사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 속에서의 대표성이 그분에게 있어요. 다만 성육신은 아들 구체화되는 개별 위격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만 하신 것이지 성부도 신성에 따라 성육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도 신성에 따라 성육신한 게 아니에요. 성육신은 신성이 성육신한 게 아니라 위격이 성육신한 거예요. 그래서 제2 위격은 아들이 성육신한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본질인 신성이 성육신한 게 아닙니다.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육신은 아들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역이고, 그러나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는 창조의 지혜 사역을 다 감당하세요. 창조와 관련된 진리 사역에 똑같이 하세요. 또 구속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에 필요한 지혜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같이 하세요. 성령 하나님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일에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일깨우시고 성령을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모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역을 구별하여 각각 위격에 대표적으로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라 불러주긴 게 바로 그런 것이고, 성령이 능력, 손가락, 권세라고 불리는 것도 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신성으로선 모든 분이 다 똑같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사역을 각 위기에 구별해 돌려드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할 수는 있죠.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구속 사역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고 이끌어 가시는 일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성에 따라 하는 일에서는 세 위격이 다 공동의 사역이라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해설이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문장씩 들어가네요. 기도하겠습니다.